격동의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받아서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격동의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고 왕위를 잇는 그런 장면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윗의 나라도 그랬습니다. 왕권을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 왕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다윗 왕도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도전받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생명 걸고 정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 정권을 빼앗기는 순간 피바람이 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왕위를 넘어갈 때마다 항상 피바람이 불고 항상 모사가 있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치열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갔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머리꾼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머리꾼들이 바꾸지 못하는데 항상 머리꾼들이 그 역사에 도전하는 식의 행동들을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메시지는 격동의 시기에 머리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격동의 시기인데 교회들마다 혼란이라면 혼란의 시기인데 불경기의 때인데 이때 머리 쓰면 죽습니다. 머리 쓰면 죽는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사람이 집중 조명이 됩니다. 즉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건데 다윗 다음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아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왜냐? 첫째 아들 암논은 다말을 욕보이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은 아비가일의 소생으로 존재감이 제로예요. 셋째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라고 판단하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었어요. 넷째가 누구냐? 아도니아예요. 그럼 이 아도니아가 이상한 놈이냐? 아닙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 내시같이 생긴 사람이 아니라 용모가 준수해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어. 반면에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어떻게 태어났나요? 불륜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추론에 의거했을 때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내가 왕 아니면 안 된다. 아도니아가 왕 되리라고 여긴 것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왕 될 준비를 왕권 즉위식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 취임식을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가 왕 된 것처럼 행세를 한 거예요. 누가 봐도 다 왕이니까. 누가 봐도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열왕기상 1장 5절에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한 거예요. 내가 이제 왕 되면 행차를 해야 하니 다 준비해라. 열왕기상 1장 11절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이미 스스로 왕 돼버렸어요. 다 취임식 준비하고 다 신하들도 꾸미고 다 이 참모들도 다 세우고. 그런데 잘 아시는 바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누가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훗날 아도니아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한데요.
그 열왕기상 2장 15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누구 것이 되었어요? 내 아우의 것이 되었다. 왜?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머리꾼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다 합리적인 추론에 의거해서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봐도 아도니아에게 왕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열 번째 아들 솔로몬, 감히 불륜의 자식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이제 왕위가 넘어갔는데 밧세바에게 아비삭을 주라고 요구합니다. 열왕기상 2장 17절.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비삭은 다윗이 노년에 시중 들기 위해서 곁에 두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것은 여전히 자기가 그 왕에 대한, 그 왕권에 대한 어떤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다 준비해놓고 설칠 때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고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가 벌벌 떨고 제단불을 잡고 있어요. 당신의 형 아도니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죽을까 봐서. 그랬더니 다 솔로몬이 가가지고 안 죽는다. 집에 가서 애기나 봐라. 살려 보내줘. 그런데 이 아도니아 아비삭을 주라고 한 뒤부터 달라집니다. 22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솔로몬이 폭발해버려요. 23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25절.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었더라. 스스로 왕 되겠다며 잔치를 벌인 후 지가 지은 죄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지만은 솔로몬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장 50절. 참, 우리가 이런 인생 되면 안 되는데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나를 죽이지 아니한다. 맹세하면 내가 나가고 안 그러면 내가 안 내려갈 거야. 조금 전까지는 내가 왕이야 다 나를 따라 이렇게 해놓고 음메 쪽팔려르. 야, 열왕기상 1장 53절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솔로몬 왕께 절하며 넙죽 절합니다. 동생한테. 솔로몬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안 죽일 테니 가라. 하지만 아비야를 요구한 때는 달랐어요. 머리 쓴 거야, 머리 쓴 거야, 머리. 요압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주목되는 사람이 요압인데 중간중간에 찬송 안 불러도 안 좋으실 거죠? 이 역사 얘기를 하면서 중간 찬송 불러보니 맥이 끊어진 것 같아서 쭉 가려고 그러는데 이 앞에 있는 분들이 약간 좀 힘들어하는 기시고 이 형은 눈이 쌍꺼풀이 졌네요. 초름이 오면 일어나는 증상인데 쌍꺼풀이 막. 장로님도 강수 입사님 되고 훈련 받아야죠. 요압이 누구냐? 충신입니다. 충신. 다윗 누이의 아들인데 압살롬 반역 때 생명 걸고 다윗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에요.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라빠 점령 시 그의 행동을 보면 더 감동이 돼.
사무엘하 12장 28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다 싸워놓고는 마지막 고지 점령은 왕이 다윗이 하십시오.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격동의 시기에 아도니아에게 속한 것입니다. 격동의 시기에 열왕기상 1장 7절, 아도니아가 수려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어. 누구를 따르고 도왔어요? 아도니아를 따르고 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충신이었는데 격동기에 이제 왕권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에 누가 봐도 누가 왕이라고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상황이고 다 모든 그 권력의 중심이 그쪽으로 이동되고 있으니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도 누구 편을 드느냐? 아도니아에게 가서 굽신거리고 있는 겁니다.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압살롬까지는 분별이 됐는데 아도니아 때 분별되지 않고 아도니아에게 가버린 거예요. 나름대로 빠른 판단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살아갈 때 머리로 수단으로 사는 인간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갈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예측도 위험한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줄 거야.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조금 다른 애지만은 헌금을 아끼고 그냥 공예배 드리려다가 아니 새벽에 드려야 쓰겠다. 왜? 숫자 얼마 안 되고 그때 목사님이 다 불러주고 축복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근데 그날따라 내가 설교를 안 해. 이야, 내가 이쯤 됐으면 와서 완숙기도 해줄 것 같다 그랬는데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노를 바라면서 성질을 내면서 부엌에도 충성을 다했어. 목사님이 강구해 줄 줄 알았어. 해피를 그때 강구를 싹 빼. 그때 시험 들어. 머리로 사는 인생, 자기 생각으로 사는 인생, 항상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을 솔로몬이 죽이라고 할 때 아도니아에게 갔기 때문에 죽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사건 하나를 언급합니다. 32절,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다.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역시 요압의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복수를 행합니다. 머리를 씁니다. 결국 죽습니다. 34절,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됐다. 누가 죽었어요? 아도니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요압이 죽었어요.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아도니아 똑똑하죠? 잘났죠? 요압도 대단한 장수지요? 대단한 군대 전문가죠? 근데 죽습니다. 그래도 재밌는 사실은 아비아달은 살았습니다.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다노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한다.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예요? 다윗 때 아버지를 도왔다. 아니
이 사람만 도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한다. 아비아달에게. 왕상 1장 7절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죠. 누구와? 요압과 아비아달과 모의했죠. 그런데 아도니아도 죽고 요압도 죽었지만 누구는? 아비아달은 살았죠. 왜 살았냐?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같이 반역을 했는데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놈은 죽고 이놈은 살았어.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죽이고 왜 이 사람은 살리고 똑같이 모의 작전에 똑같이 역모를 일으켰는데 왜 살았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격동의 시기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살궁리하는 인생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삽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지금 가정적으로 위기가 아닌 집 있습니까? 위기가 아닌 동네 있습니까? 다 위기입니다. 이때 나름대로 다 살궁리를 합니다. 뭘 팔고 뭘 사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나름대로 목회 계획을 수정하고 난리를 치지만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력과 어떤 우리의 머리씀, 우리의 어떤 수단과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가 마땅히 코로나 때 망해야 하지만은, 네가 이 불경기 때 죽어야 하지만은, 네 교회는 이미 끝장났어야 됐지만은 내가 너를 살게 한다. 그 이유는 몰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알아. 왜 저긴 살려주고 나는 왜 주겠어요? 나는 왜 살려줬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다. 여러분이 왜 구원받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구원받으셨습니까?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난 헌금 1,000만 원 해서 나는 새벽기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면 안 돼. 우리 교회도 보니까 뭐가 문제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문제. 이 사람 어떻게 해줘야 돼? 구원이요? 지옥이요?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노래하실까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건대 3절 주님 매우 내라 더 나를 찾고냐 인도의 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건데 가슴으로 주님 매우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 인도의 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든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새 큰 죄악에서 건지셨습니다. 큰 죄악에서 주를
두 손 높이 들고 이제껏 내가 살았다. 오 주님 감사. 위기의 때, 격동의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끝내 승리하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졸업장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얼굴이 예쁘고 잘생겨서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공부 잘했지만 끝내 인생이 폐인되는 것 한둘입니까? 잘난 사람이 자살하는 거 우리는 날마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좋은 환경에서 마약 없이는 잠을 못 자고, 어떤 한각제를 맞지 아니하면 잠을 못 자고, 약물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머리 써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지 말고, 오늘 또 사람 만나러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말고, 오늘 시간을 정하고 마룻바닥 기도에 나가서 내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는 다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볼 때 늦지 않습니다. 준비 찬송이라는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준비 찬송. 어떤 예배학자들이 준비 찬송 따로 있고 본 찬송 따로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응답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준비가 필요하고, 엎드려서 엉덩이를 쳐들고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씻어내고 그릇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과연 당신이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 맞는가? 당신이 동네 사람들한테, 유력자한테 뭐 부탁하러 갈 때 다 뭘 사가지고 일찍 가서 다 꽃단장하고 준비된 자세로 앉아있다가 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바빠 죽겠는데 불러내서 왔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15분 늦게 와 도장 찍고 갑니다. 난 여러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해.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면 그 인생이 열리고, 담임 목사를 뽑아요. 이력서가 뭐 수십 통이 들어와요. 그 실력을 따지고 보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신학대학원 졸업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설교를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한답니까? 장로님이 충만하면 모든 설교가 다 은혜가 되는 거고, 장로님 충만 못하면 예수님이 와도 은혜 못 받는 거고, 결국은 누가 되느냐? 은혜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정치력을 발휘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파워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돈 쓰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들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나는 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경찰서 앞에 가가지고 순산 나으리 한 번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태양만 시키지 마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 애절함으로 나아가서 자식을 살리잖아요. 난 오늘날 부모들한테 이런 모습을 발견 못해. 아들 군대 보내놓고 하는 말이, 요즘 군대는 뭐 수련회 갔다네, 그냥 뭐 캠프 같은 수준이래. 그래서 새벽 기도하네. 이야, 아니 그 정도 군대 수준이 낮아진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고난 중에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는 그것마저도 힘든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다 절대적이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야 그건 군대도 아니다 하지만, 고난한테는 이미 갇혀있는 자체, 거기 자체가 이미 위기고 공포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호시탐탐 노립니다. 놀이객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 그래서 울부짖는 거예요. 내 새끼 지켜주세요. 내가 일일이 못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비밀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알면 사람들 앞에 손 비빌 시간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새벽기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도니아도 죽었고 요압도 죽습니다. 이 시대는 다 죽는 시대야. 팍팍팍 무너지는 시대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손길 때문입니다. 까불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야곱이 나름대로 승리해서 고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형님이 칼을 갈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때 한 일이 머리를 씁니다. 돈을 보내고 조카를 보내고 제수씨를 보내고 자기는 멀찍이 뒤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이 가시지를 않아서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 강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야곱이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머리를 내려놓고 무릎을 드립니다. 머리를 내려놓고 무릎을 드려요. 박살이 나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가 1cm 가려면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쉥 날아가 버리는 쇠가 있는 반면에 지렁이는 날아다녔던 야곱인데 약삭빠른 야곱아, 머리 좋은 야곱아, 대단한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놀라운 것은 야곱은 건너가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은 건너갑니다. 야곱으로는 그 강을 못 건너갔지만 이스라엘은 건너가. 제가 이번에 순례길 가서 야복강을 봤어. 이야, 난 야복강이 진짜 큰 바다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길목에 모래사장이 쫙 있고 거기에서 진짜 우리가 그 백사장에서 기도하듯이 쫙 기도하다가 어떻게 뭐 그런 건 줄 알았더니 버스가 슝 지나가려다가 잠시 멈추더니 내리라 그러더라고. 야복강에. 어디가 야복? 저기 그냥 동네 지나가다 그냥 다리 하나 있고 또랑이 야복강이 하는 말이 옛날에는 강이 컸는데 지금 난 더 놀랬어. 그 대단하지도 않는 무슨 넘실거리는 파도를 넘고 가야 되는 게 아니야. 못 넘어가. 자살하는 사람들 보니까 대단한 것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해결하면 될 문제인데 한 번 공포와 두려움에 붙들리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지. 무서운 겁니다 이게. 넘어가지를 못해. 그런데 이스라엘이라 하라 한 뒤에는 넘어갑니다. 강을 넘어갑니다. 지나갑니다.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머리 쓰고 사람 만나보세요. 배신감만 느껴집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전할 곳이 없습니다. 목사가 빵빵 잘 나갈 때는 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최고십니다. 피자를 사준만 할 때, 연으로만 해서 밥살만 할 때, 그러나 돈 빌려주세요, 연락하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내리막길을 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광야를 지날 때 광야는 사람이 없어. 도울 사람이 없어. 격동기에는 하나님이 손들어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계산하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줄 한 번 잘못 섰다가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아예 그냥 폐족의 위기에 놓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격동기에 할 일은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무엇인가 수단을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일. 저는 26절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다노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었죠. 이렇게 치자면 요압도 살아야지. 이렇게 치자면 아도니아도 살아야지. 다윗에게 얼마나 멋진 아들이었는데. 근데 죽었어.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살았어.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다 죽이려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한다 그러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 교회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청사교회를 쓰신다 그러면 못 죽이는 거예요. 못 죽이시는, 못 죽이게 하는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죽여버리려고 할 때 못 죽여.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한다.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내가 너 죽이지 아니한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오늘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때 졸지 마십시다. 뭘 그렇게 날마다 피곤하십니까? 건강검진 좀 받으세요. 좀 우루사 좀 드시고 우루사. 간약 좀 드셔. 비타민 좀 드시고. 그럼 뭐 기도만 시작하면 저기 화장실을 가십니까? 전립선 좀 검사 좀 하세요. 길어야 30분인데.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제가 앞으로 끝내고 한 40분, 50분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은혜를 구하자고. 은혜. 통촉하시옵소서. 몰라 어떻게 해야 은혜가 임하는지.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공식은 알아.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지라 그런 사람한테는 기다려. 모태 신앙도 자기 입으로 부르짖을 때 부모님의 그 모든 심어놓은 게 시행이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뭐 때려치고 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많이 심어놨어도 지 입으로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그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부르짖어야지요. 우리가 지금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은혜 없이 한 달도 못 삽니다. 한 주도 못 삽니다. 모든 사람이 나만 보면 뭘 달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만 쳐다보고 있어. 목사님 내가 움직여서 뭘 가져오겠습니다가 아니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 야 진짜 옛날에는 좀 믿음이 없어서 염려라도 하던 이제는 아예 염려조차 안 해요. 오늘 또 우리 재정 담당 장관 우리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못하는 일은 주께 위임할 뿐입니다. 아멘. 이야, 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완전히 모든 책임을 나한테 넘기는 거예요. 할 일을 최선을 다. 내가 오늘 또 축복해 줬거든. 당신이 믿음이 있어서 너무 좋다. 믿음 있는 사람이 재정을 맡으니 참 평안하다. 그랬더니 참 아닙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난 내가 할 일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주께 맡길 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나는 새벽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새벽에 아버지 진짜 새벽에 부르짖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어. 저희 부모님들도 저희 양가 부모님 계시는데 저희 장모님 저희 아버지 저희 장인은 아직까지 덜 부르짖고 우리 어머니는 한 번씩 빠지고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장모님만 얘기하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하는 짓거리가 저거는 은혜 아니면 못 산다. 어찌했을까 저것을.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 장모님은 나를 보면 깝깝해버릴까. 사이만 깝깝한 게 아니라 아들로면 더 깝깝해. 그
그런 아예 대책이 더 없어 나보다. 뭔 카드 연체가 매달 나오고 몰라 어디다 쓴가 무엇을 한가. 서울에다 집을 하나 사놨나 봐요. 어제 부인까지 산업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장모님한테 뭐 생활비를 좀 빌려왔다 그래서 내가 아주 진짜 이혼할 뻔했습니다. 내가 집안을 처음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사역으로 내가 장모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상급 있는 일이라서 내가 당연히 필요할 때만 도움 청하지만 무슨 짓을 한 거야. 돈이 없으면 먹고 살 것을 먹지를 말고 부모님을 돈을 왜 빌려와. 아니 생활비가 늦게 들어와서 이거 처리하려고 그랬다. 제가 처음으로 대노했습니다. 아내. 제가 아내랑 싸울 일이 없고 아내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손에 손을 잡고 늘 놀지만 처음으로 대노. 제가 교회 돈 필요할 때는 당당히 말해요. 장모님 돈 좀 알아봐 주세요. 왜? 상급 있는 일이니까. 그만큼 헌금하라 그래도 헌금해야 될 판에 빌려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은혜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것도 상급 주시겠다니까. 역사가 기억할 거니까. 난 그건 당당해요. 그리고 그거 언제까지 하겠어요? 교장 재임할 때와 퇴임할 때와 은행에 나오는 돈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처럼 못하지요. 그러나 제 개인 생활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나 봐. 답답해 깝깝해. 우리 아버지도 새벽 예배 빠질 수가 없나 봐. 깝깝해 답답해.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 깊이 물어보지도 않아. 나도 말하지 않지만. 왜? 답이 안 나오니까 서로 뭔 얘기하다가 그래 목사님 잘 살고 계세요? 얘기하고 밥이나 먹읍시다.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야 이곳에 장사가 안 되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망한 집이 많아. 사람들이 된다 그러고 사통 발달이고 모든 그 경제 구조학적으로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부도나잖아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겸손하게 앞뒤반동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왜 기도할 때 앞뒤반동 한답니까? 좌우반동도 있는데 앞뒤반동은 절박할 때 살만하면 에이. 찬송할 때는 주로 찬송할 때 앞뒤반동 거의 없다니까요. 이건 군가 부를 때는 하는 거고. 반동 준비 앞뒤 반동 둘 셋 넷 사나 이로 군대에서는 하지. 찬송할 때 차장팀들이 이런 분 봤어요? 다 이렇게 기쁠 때는 좌우 반동. 이야 절박할 때는 아버지.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은혜를 몰라가지고 주여 아하 봤냐 이런 식 봤다 이런 기도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이 마룻바닥은 우리 다 건물 앞에 제가 붙여놨어요. 이제 마룻바닥 영성 전수관 은혜 채플 판소리를 전수하는 곳이 있고 우리의 노래 그런 전수관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뭐라고요? 마룻바닥 영성 전수관. 마룻바닥을 기어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이다. 마룻바닥 신앙 전수관 하려고 그랬는데 신앙이 꼭 마룻바닥을 신앙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감이 안 좋고 삶 전체를 아우르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영성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룻바닥 영성 너무 좋아. 수많은 영성이 있는데 마룻바닥 영성을 새롭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다 마룻바닥으로 이겼습니다. 마룻바닥 영성으로 앞뒤반동으로 다 앞뒤반동만 하면 다 이게 돈도 생기고 거기서 마귀가 따라가고 아버지 앞뒤반동 뭘 9시간 화장실을 가냔 말이야. 전립선 좀 고치라. 전립선 좀. 그 시간에 뭘 줘라. 간 약 좀 우루사 좀 먹어. 우루사 좀.
좀 미리 싸고 오시고. 습관이에요, 습관. 그 시간에 오지 말하면 꼭 오지 말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전화 올릴 사람은 꼭 올립니다. 핸드폰에 망치로 확 깨버리세요, 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쓰지 말고, 아도니아도 죽고 요압도 죽었어. 아비아달은 살았어. 이유를 몰라. 사람들이 백윤영이 왜 살았는지 몰라.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는지 아무도 몰라.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또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에게서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한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신실하신 주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 자국난 그 손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거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오 신실하신 주님을 노래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불 끄세요. 오 신실하신 내 널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우리 한 번 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나의 영혼 찬양하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라. 흔들리지 맙시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망하지 맙시다. 멋지게 고난의 길을 걸어갑시다.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